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행동하겠으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쓰며. 아멘. 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2021년에 구정에 제가 그때부터 뭐에 대해서요? 복에 대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우리 명절의 덕담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꼭 알아야 될, 복 받고 싶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꼭 알아야 돼. 그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잘못 배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면 야단치시고 심판하시는 걸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데 계속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복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가 물론 가끔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거고,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 자식들을 축복해요. 제가 성장하면서 정말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것 가운데는 뭐냐? 우리 아버님은 옛날 사람이라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억지스럽게, 그런데도 어느 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 너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든 엄포를 오든 때리든 너 잘 되라는 얘기다. 너 잘 되라는. 자,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자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되면 좋은 관계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자녀들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잘 되라고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꾸 오해를 해.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되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읍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복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잘 되라고 그래요? 잘못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되라는 얘기야. 설교할 때 제가 에이 그냥 벼락이나 맞아라. 그럽니까? 그런 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안 해요. 제가 똑같아요. 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잘 되라, 구원받아라, 성령 받아라, 복 받아라, 형통해라, 승리해라, 잘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가 복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복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아 하나님 복을 줘?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자식들을 그냥 뭐 울든 소리를 지르든 웃든 무리를 하든 자식들을 잘 되라. 근데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잘 될게요.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예, 제 잘 될게요. 감사해요. 노력할게요. 얼마나 좋은데 잘 되기는 뭐 이러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와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줄기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축복을 계속 말씀 가운데 선포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번에 이렇게 방향을 정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드려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아. 잘 되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지만 그 자식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면 예 감사해요. 잘 될게요. 그러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은 무슨 놈의 복이요? 에? 그러면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부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로 교회의 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교회 1년 후에 그렇게 됩시다. 이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복을 받고 막 능력의 사람이 됐다. 사람들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요 그건. 그런데 아이고 두드리 교회 다녀가지고 전부가 망했어. 전부가 불통이야. 전부가 악질들이야.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 또 우리 집사님하고 조금 내가 4층에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교회가 뭐냐? 대중으로부터 존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참 지금 돌이켜보니까 69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초창기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목사를 존중했어요. 교회를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워. 제가 시골교회 처음에 가서 거기 무당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큰 신이고 우리는 작은 신인데 우리가 작은 집인데 자꾸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작은 신 섬길게요. 아니 작은 신성 큰 신 섬겨. 그래도 그 무당이 저한테 함부로 안 했어요.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언제도 설교를 했지만은 강경에서 교회 옆에 얼마 안 떨어졌는데 무당인데 막 시끄러워. 내가 이 할머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 기도하고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찾아가서 할머니 그러고 갔더니 이분이 나는 막 욕을 할 줄 알았더니 뛰어나와서 막 목사님이 어떻게 이 무당에 누추한 집까지 오셨냐고 들으시라고 그래 커피 끓여주시고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 사실은 내가 목사님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신들려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만 아는 소리 좀 하고 먹고 살고 있지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자식 하나 있는 거 신들리냐 자꾸 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거 구해드리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예수를 믿으면 저 다 정리하고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아니 무당이 왜 이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목사님 귀신 섬길 때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정말 철저하게 잘 믿더라고요.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존중을 받았어요. 젊은이들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존중을 받았어요. 그래 한국교회가 잘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무리하게 하다가 존중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있는데 몇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바짝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이라고 안 할게요. 왜요? 여기서 목사 소리 나오면 막 욕 나오고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사장님이라고 그럴게요. 그럼 그렇게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가 거북할 정도가 됐어요. 어디 교회 얘기하면 거북할. 왜? 코로나를 퍼치는 데가 교회로 돼 있어요. 교회가 안 좋은 대로 자꾸 퍼져가지고 내가 교인이란 말을 어디 가서 지금 전도 못합니다. 전도했다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인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가 어디 가서 간증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영육간에 복 받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부탁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 받는 게 교회 부흥이요. 복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아요? 세상은 외부로부터 뭐 집값이 올랐다, 주식값이 올랐다, 계급이 올랐다, 대학 합격했다, 로또가 당선됐다는 외부적이지만 그건 진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복을 받으면 내 마음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표가 올해는 전 교인이 예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진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서 이 복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게 이 내용 전체를 읽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야. 뜻이 달라. 말이 달라. 딴 길로 가.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말이 달리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많아요. 선민이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니에요. 뜻이 다르면 함께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그동안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결혼해도 뜻이 같아져야 재미도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뜻이 달라.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똑똑해가지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러니까 결혼해도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지간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가 안 되고 한 직장을 다녀도 왜? 내가 옳다 이 말이지. 그건 불행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똘똘하고 잘나도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율법을 받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말이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왜 교회가 예수 믿고 말씀을 받으면서 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고 복 받으라 그리고 복 받도록 이끌어 주시는데도 왜 복을 못 받고 그런가?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하나님과 길이 다르고 하나님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하거든 부부가 뜻을 같이 하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는 동으로 서로 가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된다는 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결혼 상대자를 놓고 저하고 상의할 때 내가 이 말을 꼭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좀 선본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집안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야, 너 그렇게 좋은 데 오고 해서 평생 상전 섬기려고 글로 가냐? 결혼은 상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를 만나서 뜻이 같고 말이 통하고 그의 결혼 대상자인 거야. 차라리 한 계단 낮은 게 나아. 그래 편한 거요. 에이구 그래도 이번에 좋아요. 너 거기 오고 결혼했다면 평생 상전 섬기는 게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결혼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일러드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하고 뜻이 달라. 하나님 말씀하고 말이 달라. 그게 뭐예요?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 중심의 사회로 사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 자기 고집이 강해져. 그리고 자기가 다 주장하려고 그래.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자기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과 뜻을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오늘 또 조금 우리 집사님과 조금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좀 특이해요. 그런데 자꾸 율법적인 교회를 주장하면 갈등이 생겨. 우리 길은 복음의 길을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갈등이 생겨. 이게 합치가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러시면 율법적인 교회를 찾아. 내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하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거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영상에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이 임금이 되더니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제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하, 안 되겠다. 사울을 왕인 자리에서 폐하시고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폐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다윗은 목동이고 소년인데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을 이루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간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나고 옳고 주장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길이 다르면, 말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로 나누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요셉,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사. 복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열정적으로 헌신 많이 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말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리면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엘리가, 여러분 중에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안 하고 제 길을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를 폐하사. 또 누구예요? 어린 사무엘을 세우시. 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세우셔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어도 자기의 길을 가는 자인가,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 깜짝 놀란 건, 성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시는데도 그 성전이 하나님 뜻을 같이 안 하고 저희들 돈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네. 성전, 어떤 사람은 교회 안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안 가고 딴 길로 가면 교회도 폐하시고. 또 여러분,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정말 악하고 지저분한 세상에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그거 가지고 선악이나 구별하고 싸우고 사람 정죄하고 죽이고 율법을 나쁜 쪽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더 좋은 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좀 바뀌어야 돼요. 돈 고셋이라고는 목사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심히 집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상하게 집도 날아가 버리고 잘못해가지고 생활도 어렵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거니 자녀가 5인데 부부가 7식구지요. 자동차 하나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5식구 7식구니까 어떻게 겨우 허름한 모텔 방독한 빌려가지고 그것도 우리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 그거 줄 돈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비참한 거야. 그래서 사글세 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비참한 절에 들어서 이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증거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멸시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막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뜻하고 네 뜻이 다르다. 네가 물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됐을지라도 내 뜻하고 네 뜻이 다르다. 내가 하는 말하고 네가 하는 말하고 다르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다. 치아의 삶을 사는 거다. 목사님이 이게 중요한 건 깨달아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길이 달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달랐구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서 유명한 목사님, 복된 목사님, 존귀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꿈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받는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론이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고집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됐구나. 그걸 세상 사람까지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설교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베니힌이라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을 더듬어 잘 제대로 못해. 말더듬이야.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유대교 신자고 예수를 안 믿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가족들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숨어서 해요. 드러나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 베니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성격이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뭐요? 언어, 말까지도 정상이 되니까 그걸 본 아버지가 변화되더라. 너 정말 변화됐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정말 네가 변화됐구나. 네가 새 사람이 됐구나. 네가 존귀한 자가 됐구나.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말이 아니라 열매를 내놓아야 될 때가 됐어요. 열매를 내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지식, 내 고집,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말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복된 것을 보여주는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야. 열매를 보일 때. 야, 변화됐구나. 빈인처럼 새 사람이 됐구나. 야, 복 받았구나. 에? 야, 존귀한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도 전체를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고민 안 해도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로 연합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복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은 열매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좀 바뀌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육신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냄새 맡은 대로, 맛본 대로, 오관, 그걸 오관이래요. 오감.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으면 뭐예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그 바뀐 것이 입으로 믿음의 말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이 돈고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어도 네가 입으로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말, 불평하는 말, 병에 대한 말, 실패하는 말, 부정적인 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네가 어떻게 나하고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어야 내가 주는 복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제가 그 돈고셋이 결심한 내가 이제는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복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유명한 건데 한번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신적인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안 하고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왜? 말의 창조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엊그제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고 한백교회 다니는 분인데 만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10년 거의 됐을 거예요. 목사님이 신앙 고백 만들어준 거 매일 고백해라고 그래서 그때 그걸 받아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외관에 앉아가지고 이 고백을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속량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주십니다. 이걸 매일 고백했는데 지금까지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매일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매일. 여러분, 이 말의 능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00번씩, 1000번씩, 어떤 건 막 3000번씩 고백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 말이 고백하는 중에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내 것이 돼서 내가 사용할 때 그 말이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꿔서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이번 주 안에 하나의 숙제를 내드릴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100번 이상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요, 그게 아니구나. 하루에 한 번 할 일이 아니구나. 하루에 100번, 1000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것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식적인 수준에 있는 한 이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의 능력인지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한번 한빛교회 있을 때 제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왜 이 얘기를 이제서 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서 하다니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다는 설교를 내가 생각할 때 100번도 더 했을 거요?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처음 하신 것 같아. 응? 아니요, 내가 많이 이 설교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심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이 설교 좀 자주 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지만 이 설교가 오늘 살아 움직였구나. 이 설교가 오늘 능력으로 임했구나. 막 이분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내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사해 주셨어요. 목사님, 왜 이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도 지식으로 온 거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지 않았던 거죠. 그날 그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조수민가 그 항화가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화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좋은 사람 돈 떠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날 하다가 이 소리다. 에? 그렇게 막 오랫동안 매일 소리를 듣는데 어느 날 이 소리다. 이 소리다. 그 소리를 받아들여서 그 조소미의 특이한 그 소리. 유명한 성악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읽었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그러면 더 역사 얼마나 일어났겠어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한 번 해가지고 그게 막 확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막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한 번. 제가 요새 더 많이 깨닫는 건,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도 은혜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어떤 건 1000번, 10,000번 했는데도 조금 이제 스며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1000번일 수도 있고 10,000번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혜긴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말을 내가 좀 활용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내 마음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임을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놓고 계속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매일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보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며칠 동안을 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런데 한 6, 7개월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리는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무 깜짝 놀란 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복된 말씀을 내가 왜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고백한 말씀인데 그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든 성도들 가운데 나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6개월, 1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네? 몇 시간 하기도 어려워. 몇 시간 묵상하기도. 그래 저도 요새 그런 거고 나서 어떤 때는 밤새도록 묵상될 때가 있어요. 한 말씀 가지고 네. 잠이 안 와. 그 말씀 계속 붙들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러다가 눈 떴다 잠깐 눈 붙였다가 그럼 막 날이 샐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될 때까지. 네? 여러분 생각이 어느 날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꿔져. 말이 바꿔져.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혜긴 목사님이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심장 기형으로 점점점 병이 심해서 의사 5명이 다 죽는다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인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예.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산을 옮기라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을 읽다가 눈이 탁 떠지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병에서 질 필요가 없지 물러날 필요가 없지 산이 옮겨지는데 나는 이 병이 옮겨질 것을 믿습니다. 옮겨짐을.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대단히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 지식이 아니라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를 믿고 이 신앙 고백이 어느 날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게서 실제로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나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식에 머무르죠. 이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안 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속량됐다. 다시 말하면 사면됐다.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이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이해되고 믿어져서 실제가 될 때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노력은 하지만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사 예수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새 사람이 되게 하사 영원한 사람이 되게 하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자손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 자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들은 복받게 돼 있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어디 가든지 쉽게 성공을 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게 돼 있다, 나는 복받을 후사다, 이걸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게 이해가 되고 그걸 고백할 수 있고 그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해 주신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구해. 내 아버지한테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돼요. 불완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인데 그 시행은 하나님이 즉시 주실 수도 있고 서서히 주실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사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 혹시 여러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뒤에 사모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것을 10,000원짜리는 뺏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이번 주간 하루에 100번 이상. 근데 그냥 소리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려고, 이걸 믿으려고,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는 속량되었다. 예수 아래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믿음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당당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의, 내 열정, 내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뜻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뜻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말을 하나님과 같이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